명상을 여기서 하시는 걸로 해서 한 50분 하고 또 10분에 15분 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명상 체험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상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하고 있으면 손을 들어요. 또 혹시 명상이란 이름이 그러면 참선이나 연불이나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수행을 하고 계신 분?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입문반입니다. 오늘은 근데 불교 공부를 왜 하세요? 불교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참선하는. 바로 경전반으로 가야 되겠어요. 괜히 앞에서 물어봤다 생각해서 뒤에도 물어볼 것 같아요. 불교 공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문반은 저도 저처럼 그냥 자기 상상 이걸 배우면서 알았어요. 자기 상상이라는 거. 자기 뭐? 그러니까 상상 내가 나는 그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랬구나.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나는 누구인가? 네,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못하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은 다 지금 경전반이에요.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마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어디가 느껴요? 몸뚱아리가 느껴요? 내가 불행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어디가 느껴요? 몸뚱아리가 느껴요? 몸뚱아리가 아픔에 통증은 느끼지만 진정한 괴로움은 마음. 그래서 불교는 마음 공부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무슨 공부냐? 외우고 쓰는 컴퓨터 공부나 무슨 영어 공부나 학교에서 했던 공부하고는 다른 공부죠. 마음 공부. 그런 공부는 주로 지식 공부야. 문자 외우고 영어 외우고 이렇게 하는 방법. 마음 공부는 뭘까요? 지혜 공부죠. 지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누구냐? 이런 공부하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금은 하지만 그런 공부는 별로 안 해요. 가장 중요한 마음 쓰는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다. 누가 물어보시면 경인불교대학교 가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도 되지만 이거 멋있는 말 배우느라고 밤새 얼마나 했었겠어요. 저는 농담 좀 하니까 이해하세요. 네. 불교 한다면 하고 앉아있는데 기뻐야잖아, 즐거워야잖아. 불교 공부 왜 해요? 막 골아프려고 하는? 아니잖아. 편하고 행복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법회를 안 하는데, 난 지금 스님 아니에요? 예전에 난 명상가. 네, 그것도 청바절리본 명상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법회할 때도 법회하면 다들 하고 나도 가사장성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회 오면 어때? 기뻐야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법회 간다면 기뻐.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엄숙하면 안 되겠다. 특히 명상도 내가 호흡 명상할 때 입에 미소를 띠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 그 미소를 띈다는 거는 미소를 잘 지으면 내 두뇌에 신호를 보내서 난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 부교감 신호를 움직여서 훨씬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 미소만 잘 줘. 오늘 2시간 하는 동안에 미소를 많이 보여주세요. 네. 미소 잊어버린 분은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는데 입문반은 특별히 봐. 대학반쯤 되면 불편한 막 손 들고 서 있어요. 빡딱 앉혀. 전혀 안 믿는 얼굴이야. 저도 미소를 많이 짓고 있죠. 네. 미소를 짓는데 가짜 미소 지면 안 돼요. 감정. 안녕하세요. 속으로 아주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더 건강에 안 좋거든요. 가슴에 속으로 나요. 불교 공부라는 마음 공부를 하면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 마음에 있는 자기 본성, 두 분이 얘기한 그런 걸 찾으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해요. 용어 몇 자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용어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는 의지해야지만 그 뒤에 있는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체험해야 돼. 그 표현이 뭐예요? 나는 우선 미소라고 생각해. 마음 공부는 이제 오늘 하겠지만 미소 짓는 것도 출발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문반에서 그런 거 배우나? 보시 뭐 이런 거 배워요? 그거 다 알잖아. 불자 하시면 다 알고. 보시. 보시를 왜 해요? 보시 하시죠? 왜 해? 불쾌하면 그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그렇지. 이분들 이거 다 경전파냐? 금전 스님이 네. 하죠. 금전 스님을 대기해서 빨리 월반시키라고 해요. 그 보시를 하면은 남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준다.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짓는다 생각하는데 지금 말한 대로 보시하는 그 자체는 내 행복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해. 가진 거는 내가 많고 적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난 내 안에 보물을 찾은다. 이 보물을 찾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 보물을 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때 내 물건이 좀 남으면 물건도 주고 또 제일 나는 좋은 보식, 돈이 없이도 재물이 없이도 할 수 있는 보식은 무죄칠시라고 우리 불교 경전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보식은 뭐예요? 미소, 따뜻한 마음, 화한 애어.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는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공부인데 그거의 실천이 오늘 첫 들어가기 전에 미소.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시면 만나는 가족 남편에게 미소를 띄고 여보 나왔어. 그러면 이 양반이 불교대학 가도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 이렇게 모를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그래도 달라져. 내가 내 가족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숍 가서 커피 시킬 때 그 사람 알바 하나 생각돼.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마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거야. 그리고 정토를 만들고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를 만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공부가 불교 공부, 마음 공부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속으로 항상 미운데 겉으로만 수고해요. 건강해요. 이런 거는 나도 그렇고 남도 알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고 그 철반의 가장 기초는 미소다. 화애요. 그래서 사서법 보시 이행 애요 동사의 애요가 이제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 가장 큰 보시가 돈으로 하는 보시, 또 법시 진리를 전하는 것도 보시지만 무외식 편안하게 해줘. 편안하게 좀 미소. 그러니까 불교 공부 다 몰라도 돼요. 용어 몰라도 돼. 물론 알아야 돼요. 이따 시험 볼 거예요. 끝나고. 근데 미소 하나. 이만큼 불교 경전은 그냥 금강경 다 이거는 경전반에 이제 금강경하고 명상이라는 마음 공부 특강을 하는데 금강경 앞뒤로 다 깨뜨려. 여시암 노시불 제자이고 기도동 여단 미구등 1250인 이렇게 막 외워. 근데 다밖에 몰라. 이러면 불교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공부한 거. 그래서 여러분 입문반의 시작인데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는 마음을 쓰는 공부다. 마음 공부는 지식 배워서 채워넣는 공부면 이건 비우는 공부, 마음을 쓰는 공부다. 뭘 써요?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을 쓰는 공부. 그 첫 번째 공부의 표현이 이따 식사하실 때도 방향하실 때도 오만상 찌 뿌리고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얼굴에 미소를. 근데 아무 데서나 휘죽휘죽 웃으면 안 되겠지. 내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앉아가고 아우 미소. 앞에 아가씨가 앉아있는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짓는 듯 많은 듯한 미소. 부처님의 미소 떠올린 걸 자기만이 알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에 인상이 좋고 편안해. 그런 미소. 밥을 먹을 때, 걸음을 걸을 때, 틱나은 스님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얼굴엔 미소. 그러면
한 발 걷고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그게 명상이고 불교 공부고 마음 공부다. 그걸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시간 다 잊어먹어도 돼. 뭐만 기억해? 그건 기억하잖아 이제. 미소가 보시고 미소가 마음 공부고 미소가 내는 행복을 쓰는 공부다. 그 미소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오늘 시간이 되면 미소 힐링 명상, 우리 로토스 명상원에서 하는 로토스 통합 명상 프로그램에 미소 힐링 명상이 있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도 미소 힐링 명상을 하면 잠이 잘 온다고 해요. 이완이 돼서. 또 그 미소 힐링 명상을 좀 나가면 이제 빈명상 같이 하는데 우리 불교에 많은 예관법이라는 빈명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내 몸에 어떤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그 하는 빈명상도 하는데 출발은 미소 힐링 명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명상 안 해도 저녁에 주무실 때 혹시 고혈압이나 뭐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심장한테 자면서 심장한테 미소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심장하고 고맙다. 심장하고 5번만 해도 혈압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지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가비밀인데 특별히 3분 웃었어. 5분.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 그럼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불교 공부의 문, 사, 수라고 해요. 듣고 읽고 배워서 생각해야 돼. 내 걸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 그래서 체득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라는 거는 요새 명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명상이란 말은 참선이나 수행이란 말과 같은 동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 불교를 떠나서 명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명상에 그 서양 사람들이 소위 그 셀럽들, 그 유명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80% 이상이 뒤에 잘 안 보이시면 옆으로 가서 보세요. 벌써 가셨어요. 그래서 명상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엘고, 뭐 유명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30분씩 명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도 15.8% 정도 된 사람이 명상을 했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지금 명상이 완전 붐이요, 대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명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명상을 매일 할까? 이런 타이탄의 도구들, 미라클 모닝 이런 이제 베스트셀러를 읽은 젊은이들이 명상을. 그래서 내가 어디 요가원에 가서 특강하거나 어제도 와서 와디즈나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명상해요. 그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앱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자녀나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명상을 좀 권유해 보세요.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 종교가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훨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 답이다. 서양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명상이 답이다. 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명상이 답이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종교의 시대는 같다. 서양은 기독교니까 불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탈종교화 사회라 그래. 현대사회를 종교의 시대는 같다니까. 특히 기독교의 시대는 뭐냐면 초월적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이 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인다는 건 그런 신은 이제 없다라는 결론이 거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 신이 아니라 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기독교는 좀 어긋나 있는 게 많아요. 그것까지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당해서 대신 원죄를 갚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여호와. 그건 유태교의 신이었는데 이제 그게 전 세계 기독교라는 신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태교에서 말하는 그 야훼 여호와의 신의 그 신의 본성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뭐 둘이 아닌가? 그 불교 공부하시면 불교는 둘이면서 둘이 하나잖아. 아니다. 하나잖아. 그걸 나타내는 걸 이제 오늘도 잠깐
잠깐 얘기했던 중도. 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 중도. 이것만 아시면 돼. 중도의 핵심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니까 누가 보면 불교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뭐에? 뭘 깨달으셨어요? 불교 신자시잖아요. 눈이 마주쳤어요. 부처님 뭘 깨달으셨어요? 보리스나마에서 교리적으로. 부처님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래, 교리적으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그거 여기. 건네? 연기법. 연기. 그래서 불교 교리는 84,000법문 교리가 많지만 한마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연기부터 출발해요. 연기. 연기라는 건 인연, 생기의 준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나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해서 연기라는 것만 해주시고 이제 불교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거구나. 근데 연기라는 거 한 게 공, 반야신경 들으셨죠? 독경에서 공, 그다음 중도 이 세 가지만 딱 테두리 잡고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이 자꾸만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려. 연기, 공, 중도. 근데 이제 그건 뭐 다 외울 필요 없고 이걸 외울 수 있잖아. 연기, 공, 중도. 대학반에 오면 시험 봐요. 연기, 공, 중도 이해하지. 하여튼 그래서 그 부처님이 보리스나말에서 깨달았을 때 하셨던 명상법을 오늘날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뒤에 있으면 타임지에 2003년도 표제예요. 그때 핵심이 메디테이션, 명상이었어요. 그때부터 서양에서 명상이 조금씩 막 붐이 일어나, 이제 붐은 아니고 조금씩 관심 들었고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흐르면 지금 명상이 아까 말한 대로 서양의 대세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거 스마트폰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누구나 쓰고 있지만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연결한 거예요. 이 발명으로 이 세계가 바뀌었어요. 이거로 민주화, 뭐 여러 가지 정보와 예전에는 정보도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얻었었는데 이건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보잖아요. 부작용도 있지만 이 세계를 바꾼 이 발명품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람이 자기가 명상에서 나와요. 이 사람은 20대에 대학 때려치고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명상도 하다가 나중에는 불교의 조동종 묵조선 명상을 했는데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분의 제자에 하시는 미국의 설원에 가서 명상을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전문용어로 성격이 좀 더러운 모양이에요. 개팍하고. 그런데 자기의 성격이 어느 정도 다스려진 것도 명상을 통하고 특히 그런 창의력, 통합적 사고가 명상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스티브 잡스고 오늘날 명상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하냐면 스트레스라는 문제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번뇌를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도 행복도 없어요. 건강의 가장 큰 모든 만병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암의 가장 큰 원인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왜 스트레스가 나쁘냐?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계속돼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은 어떤 작용이냐면 막 이렇게 뭐가 이게 나면 빨리 싸우고 빨리 도망가고 이런 걸 해야 돼. 원시시 때부터. 그러니까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심장을 빨리 떼게 하고 혈관을 좁히고 급하지 않은 소화기 또 면역기 이런 작용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움직여서 다시 면역력도 또 돌아오고 소화력도 돌아와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계속 교감 신경이 움직여지면 혈압이 빨라지고 혈당이 높아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심혈관뿐만 아니라 염증이 많이 생기고 암이 원인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명상이나 이런 참선을 그냥 수행하고 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날은 건강이나 힐링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운동하고 좋은 음식도 먹어도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뭐 술을 마시고 막 가서 뭐 하고 막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좀 효과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명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 그 바쁜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30분씩. 그 엄청난 사업을 하는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엘고 부통령이라든가 또 뭐 리차드 겨 이런 또 스포츠의 마이클 조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하겠어요? 그 바쁜 사람이 명상하면 재밌어요? 예를 들어 호흡 명상하면 가만히 앉아서 30분 있으면 처음엔 힘들어. 근데 왜 하겠어요? 왜 할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으니까. 아까 두 분이 얘기한 답이 명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자 공부, 경전 공부는 지도를 보는 거고 지도를 본다고 해서 마음이 그거 하지 않죠. 실제 자기가 해야지. 수행을, 명상을,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뭐가 가장 필요할까? 보통 사람은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 그럼 건강해야 행복해. 건강이 최고야.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행복하면 건강. 난 그렇게 생각해. 건강하면 행복하다가 아니라 거꾸로. 행복하면 건강. 그 행복하면 건강한 그것이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오늘이 아닐 때부터 한번 그냥 살펴볼 텐데, 뭐 그냥 학문적인 용어 빼고 실제로 명상이라는 게 뭐냐? 생각을 쉬는 방법이에요. 생각.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특히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뇌가 공회전을 해요. 몸은 피곤해서 몸은 쉬어도 두뇌는 계속 공회전하니까 몸은 쉬어도 피곤한 현대. 그러니까 두뇌를 쉬어줘야 돼요. 생각을 쉬어줘야 돼요. 생각을 쉬는 방법을 모르는데 명상이 바로 생각을 쉬는 방법이고 마음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몸에 근육이 있어야 하잖아요. 몸에 근육이 있어야 건강하듯이 마음에도 근육,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KBS의 다큐멘터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라고 한 10몇 년 전에 나왔는데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명상은 뭐냐? 마음의 운동이다. 육체도 운동해야죠. 마음도 운동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근육과 힘이 있어요. 세 번째로 내면의 보물을 찾는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 마음속에.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얘기하지? 내 마음속에 있잖아. 그 마음속에 있는 보물, 행복을 찾아 쓰는 방법, 도구를 알아야 하잖아.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게 부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한 방법이 참선이고 명상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보물자. 그럼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깊은 휴식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깊은 휴식이 와요.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완되고 깊은 휴식,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몸과 마음의 힐링과 치유가 이루어져요. 3개월만 하시면 그런 것이 조금씩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 여기 체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조금 체험하려다 말고 있어요. 잘 안 하죠. 정근한 도관님 잘 안 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해요? 혹시 대답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탁보가 아니에요. 우리 한병관 도관님 앞에 우리 흥미정 도관님 명상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맛을 보기 시작해요. 3개월만. 근데 3개월 고비를 못 느껴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막 지루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면 돼요. 앉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명상이란 꼭 앉아서 하는 것만 하니까. 하여튼 명상을 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우리 불교로만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우리가 이거 불교 대학이니까 조금만 전문적이진 않아도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의 방법은 수많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명상의 방법은 두 가지, 집중 명상과 자각 명상. 그것을 버머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선정과 통째로 할 수 있고, 우리 전통적인 한자로는 지와 관, 지관 또는 정해. 그래서 지관 수행을 쌍수, 지관 쌍수, 지관을 같이 닦아야 되는데 지자는 끝을 지자 쓰죠. 그래서 집중 명상, 이 집중 명상은 뭐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고요하게 생각이 안 움직이게. 그 방법에 인도 명상도 주로 집중 명상이 많아요. 우리 불교에는 두 가지 명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좀 불교 명상 설명하고 또 같이 해볼 겁니다. 사티라는 거. 근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예를 들어서 연불 명상할 때 간세음보살 한다.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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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처님의 명어, 간세음보살님의 명어와 소리에 집중해서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가 되는 연불삼매같이 그런 게 집중 명상. 또 절을 하면서 그냥 생각을 비우고 자꾸만 절을 할 때 절하는 행위와 내가 하나가 될 때가 바로 집중 명상. 인도에는 만트라가 돼. 우리 하는 옴마이 왔다 옴 하는 만트라라고 하는 명상이 많고 우리는 진언이라고 하죠. 또는 다라니 기도 이러면서 108도씩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에 집중 명상이에요. 그럼 집중하는 힘이 생겨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집중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연불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명상이 아니고 연불선이 아니고 불교적인 거 힘이 약하냐? 어떻게 해? 간세음보살 이번에 요거 꼭 해야 돼요. 우리 요번에 간세음보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이건 힘이 약해요. 그냥 다 맡기고 부처님 간세음보살님 난 모르겠어요. 다 맡기고 그냥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응모소준이 생기심 없이 그냥 열심히 할 때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명상이 집중 명상이다. 그 다음에 집중 명상과 하나의 또 방법은 자각 명상이라고 위파사나라고 보통 하는데 통찰 관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감각, 생각, 감정을 판단 없이 자각하는데 그 위파사나에서는 이따 사티랑 설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수, 신법 그 대상을 몸에 깨어있는 몸 또 감각에 또 심은 마음의 생각, 감정, 법은 그 생각, 감정의 대상. 여기 지금 법이란 말을 썼으니까 불교 교리적 개념적으로 불교에서 법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법. 어디 쓸까? 하나씩 법이란 말. 모르면 생각 안 하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법구경. 성수경. 아니 법자 쓰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 안 나는 거. 법보시. 또 짜고 왔어요? 다들 왜 여기는 벌써 아니 이래야 기억이 나니까 내가 우리 불교 공부는 내가 여기 명상 공부도 있지만 문답으로 할 때 자기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들으면 좋은 얘기지. 딱감이 좀.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저기 무슨 증명 우리 법륜서 저기 증문즉설 하듯이 물어보고 답하는 게 남지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듣는 건 별로 남지 않아요. 법자 한 번 잊어먹었어. 설법, 그렇지. 법구경, 법보시, 설법 세 개 나왔습니다. 신수심판, 법등록. 지금 신수심법 다 지혜가 있으셔. 법문도 있고 많잖아. 법당, 법회. 생각이 안 나서 왜 갑자기 물어보고. 그런 게 많아요. 거기에 그때 법자가 무슨 법자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요. 내가 뭐 그냥 답 얘기해주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법이란 말을 많이 써요. 법, 그죠?
법당, 법회, 법사, 또 아까 법구경, 법보시, 법등명, 법이란 말이 많이 나와. 지킬 법, 지키는 법. 근데 그 법의 의미를 진리. 불교에서는 우선 법을 진리라는 말을 써요. 진리. 이 존재, 나는 누구인가, 아까 두 분이 얘기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리가 바로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또 이 세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밝힌 게 법이에요.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괴로워. 근데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의 법.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 배우질 않았어. 또 어두워서 잘 몰라. 무명에 의해서. 그걸 최초로 밝히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오늘은 불교 공부는 아니니까 그 정도 하지만 그래서 법등명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법구경도 진리의 말씀을 담아있는 그런 경전에 대해서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다르마라, 달마, 그걸 법이라고 해요. 불교에는 삼보에 기이하자 세 가지 보문, 불보, 법보, 승보. 그러니까 불법승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의미가 법이고 조금 좁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법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근데 불교에는 법이라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도 하나 써요. 요거는 나르마라는 의미인데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고 하나의 의미는 지금 신수신법을 얘기하시면서 아주 내가 이런 걸 발견해서 하고 지금 얘기하신 신수신법의 이 법은 뭐냐? 내 생각의 대상, 개념 이런 게 법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는 개념의 대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 교리를 좀 공부하실 때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 있어요. 오감의 감각기관과 의근, 그거를 반야신구할 때 이, 설신, 의야.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미각, 몸의 촉각. 거기다 우리 불교에서는 하나의 두뇌의 생각도 의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법이에요. 눈의 대상은 색경, 형상, 귀의 대상은 성, 소리 이런 식으로, 코의 대상은 향, 안이비설신이 색성에 미쳤고 그래서 식이 일어나는 거. 18개가 돼요. 나중에 불교 교리의 기본교리를 같은 이 법은 개념의 대상이라는 의미의 아주 생각의 대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 명상과 자각 명상이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명상의 용어 하면은 명상이란 말은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명상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근데 아까 명상은 생각을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는 좀 맞지 않아요. 이건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할 때,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면 명상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침하고 누우면 좋은 말씀 녹음해서 들려줘요. 좋은 생각 이런 게 명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통적인 뜻의 명상은 뭐냐면 마음을 내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서 참자를 수행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내 본성을 찾는 불교 용어하고는 좀 틀린데 참나 참자라는 말은 아닌데 일반적인 명상의 뜻이 그런 걸 찾는 수행법이라고 영어로는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메디라는 말의 어원이 치유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메디칼, 메디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상 자체가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걸 그 옛날부터 알았다는 것 같아요. 명상의 근원은 이제 인도의 마음을 고요한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 디아나에서 왔어요. 디아나는 게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그래서 인도라는 데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문명이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인데 그 유적지가 모헨조다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시대가 BC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한 5,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 시대를. 근데 그 벽화에 이렇게 우리 참선하는 것 같은 명상하는 거 앉아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는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명상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요. 그 명상이 인도에는 왜 인도에는 명상이나 요가 이런 게 발전하면 인도가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 인도 가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 거짓말 못하겠네. 어디 가셨어요? 오래돼서. 오래돼서 성지순례? 아니, 성수는 아니고. 되게 힘들었을 때, 그냥. 혼자? 예, 혼자 여행 가고. 정말? 네. 와 멋지다. 글쎄요. 며칠을? 한 열흘 정도. 인도가 여행하기 힘들잖아요. 주로 북부 쪽까지. 정말 힘들어요. 더워. 지금 같은 경우는 델리만 해도 영상 40도, 막 낮에는 50도예요. 정말 더워. 남인도 더워. 그 다음에 더러워. 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늘에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요. 습도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늘에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철학이나 요가 이런 명상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도의 명상이 시작해서 마음이 이게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 마음을 고요히 하겠다. 그래서 명상이 발달해서 그 디아나가 중국으로 건너와요. 디아나라는 말이. 그래서 디아나 그러니까 중국으로 번역할 때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선나라고 번역하고 그 선나가 선이 됐어요. 선의 출발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원은 비슷하게 넘어왔지만 선이라는 것은 이 인도 명상의 디아나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거지. 좀 이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티,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이게 요새 명상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마인드풀리스란 말, 마음챙김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날 하는 서양에 하는 명상의 90% 이상이 불교 명상, 사티 명상의 바탕으로 마인드풀리스 명상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 요가 명상을 많이 그래서 소수지만 했었어요. 서양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불교 명상, 사티 명상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티 명상, 그 사티를 영어로 번역해서 마인드풀리스라고 번역하고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고 몸에 좋다 그러고 마음에 좋다 그러고 스트레스에 좋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풀리스 명상이 다시 우리 한국에도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 말을 번역해서 처음엔 주의 집중 번역하다 지금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특히 불교 신자라고 하면 명상하는 줄 알아요. 명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는 뭐 기도는 해도 참선 명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 같은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 마인드풀리스는 인도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사티의 번역이고 마음책이 알아채하고 근데 이 사티란 말을 한자로 처음 번역을 할 때 생각할 염자로 번역했어요. 생각할 염자. 여러분 8정도 공부하셨죠? 인문반 아직 안 하나? 했어요? 8정도에 보면 정념이라고 나오잖아요. 정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그렇게 번역을 하면 생각할 염자니까 정념이 산스크리트로 사마사티거든요. 바르다는 정자는 이제 중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사티가 생각할 염자 때 생각할 염자는 지금 금자에 마음 십자를 쓰고 있죠. 지금 여기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사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또 이것이 무상하고 무하다는 걸 깨닫는. 이제 선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공바탕이 무한한 절대의 공불성이라는 것까지 온 거고요. 하여튼 사티 명상은 그런 거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너무 빨라요? 힘들어요? 조금 더 하고 쉴게요. 다시 우리 여기 동국명상원이나 휴유공간에서 동국명상에서 하는 명상이 제가 하는 명상이 로터스 통합 명상이라고 하는데 로터스라는 말은 연꽃이라는 의미죠. 연꽃.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고
인도에 많이 상징을 했어요. 연꽃이 왜 불교의 상징이 됐을까요? 손 드신 거예요? 아, 머리 쓰다듬었어요. 연꽃 피는 데는 물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꽃이 그런 환경에서도 곱게 자라는 게 맞아요? 예. 맞다고 하면 두 분밖에 없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연꽃은 진흙 속에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는 세계는 욕망의 세계,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번뇌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내면의 본성은 연꽃과 같이 진정으로 맑고 고요한 행복의 자리, 그런 자리가 내 본성이라는 데서 연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연꽃과 연실이 같이. 이걸 이제 동시인과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행이나 명상 마찬가지로 수행을 많이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거나 어디 저 멀리 정말 불성을 찾거나 행복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인도나 윗바사나 같은 남방불교,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 뭐 깨달음을 얻거나 뭐 진정한 마음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 수행. 그죠? 늦게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행을 얼마나 한다 지금 뒤에 돌아 수행을 얼마나 해야 수행을 얼마나 해야 깨달을 수 있어. 불교는 선물하십시오 하잖아. 네. 근데 얼마나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될까? 많이 하면 얼마나? 후보라니까. 이분도 얼마나 하셔야겠다. 박수까지. 부처님은 7만 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 부처님은 7만 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강의에 듣는데 거기 나왔는데 2회만 하면은 저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70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없었어요. 그거는 7일 만에 깨닫는 법이라고 네. 마음 수련회라는 명상센터에서 처음에 그 책을 계속 어떤 교수가 써갖고 마음 수련을 했어요. 7일 만에 깨닫는 법. 부처님 말씀은 7일 만에 깨달으라는 법 없어요. 어디서 엉뚱한 데 가서 들어.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꼭 7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깨닫는 거다라는 건 있어요. 그게 대승. 근데 7일이라는 시간을 얘기해. 거기서 거기 마음 실험회라는 데서 했는데 그게 사비적 성격이 그런 종교가 있어서 문제도 되고 많이 방법은 불교적인 에고를 깨뜨리는 방법을 써서 좋아서 체험들도 하는데 그 어디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경영불교대학 출신이 그냥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성불할 때까지 많이 해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럼 못해. 성불하실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인사해요? 맞죠? 성불하십시오. 그럼 성불을 못한다면서 왜 그래? 그러면 옆에 분 할 것 같아요? 아니지. 그럼 왜 해요? 그런 마음.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래도 해보는 거야. 밑에 본전에도 한번 해본다. 될 것 같아요? 네. 안 된대잖아. 아니 그거는 계속 정진하는 거죠. 또 해보는 거고. 그러면 성불하십시오. 말로만. 마음으로. 그런데 예전에 내가 이제 절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애 때문에 속상해요. 그래. 애가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었는데 여름 불교학교로는 갔대요. 그래서 참선교배하고 이리 왔어요. 그러면 와서 이제 성불이 뭐 이런 거 배웠나 보지. 그래도 거기서 그런 거 하고 쉽게. 그러니까 애한테 자 이제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엄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 이제 골 아파 죽겠대. 그걸 틀렸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그렇게 닦아서 가야 돼요. 아나함, 사단함, 수다함, 아나함까지 닦아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에서 닦아갈 수가 없잖아. 제가에서.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닦아야지. 아, 난 여기 일도 해야 되고. 요새 드라마 뭐야? 뭐 드라마 누구? 뭐 범죄도시도 봐야 되고 영화. 근데 언제 수행해? 얼만큼 해야 돼? 많이라 그랬는데 많이라는 게 하루 24시간씩 밥 먹을 때 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승이 나온 거예요. 대승은 뭐냐? 번뇌적 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을 돌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는 게 결과가 아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도 비슷해요. 내가 지금 30분 연구를 하고 30분 참선하고 30분 명상하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불성이 드러나는 깨달음의 순간. 그걸 수중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본각, 대승. 본래 우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본래 깨달음이 있고 부처인데 왜 굳이 수행을 하냐? 그것은 마치 공기가 있지만 공기를 부채질을 해야 바람이 일어나잖아. 부채질 같은 게 수행을 내가 많이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결과예요. 그게 동시인가? 그게 연꽃이. 연꽃은 열매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동시인가? 그런 의미도 담고. 그 로터스라는 의미는 뭐냐? 명상이 또는 수행이 우리 삶을 떠나 어디 절이나 산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했을 때 의미가 있다. 명상과 삶이 둘이 아니다. 그 의미는 현상과 근원이 둘이 아니다. 그걸 불교적인 교리는 아까 말한 중도, 연기로부터 공중도로 온 거거든요. 중도라는 개념은 이 중도라는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신 분이 용수보살이라는 분이에요. 인도에.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용수보살이라는 분인데 그 용수보살이 그 전까지 불교는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한 100여 년 지나면서부터 불교가 스님들 중심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불교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리고 불교가 아주 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도는 한 50% 60%가 문맹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겠어요? 책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 제가불자는 도저히 마음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그럼 출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가 중심. 또 연기라는 게 지금 무상하고 무하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찾는 거예요. 이 현상이 있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고 나고 보니까 현상과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염세주의적, 허무주의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대승불교 운동인데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부처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한 중도로 해석한 용수보살이었어요. 중도라는 건 뭐냐?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 예전에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고 송나라 고승이 누구야 이름이 그분이 신 개성인데 보통 사람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거 낮은 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너나 이 분별 때문에 비교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내가 젊어서 좋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싫어. 내가 요만큼 가진 것 같은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예전에 그때 있을 때 어떤 분이 보살님이 그때 이렇게 돈을 쫙 모아서 아파트 당첨이 됐고 25평 국민주택이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커튼도 이렇게 달고 집을 꾸며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 나 역시 시집 잘 왔어. 자기 잘 만났어. 매일 반찬도 그렇게 한 3-4달이 흘렀어. 그러다가 어느 날 여고 동창회가 열려서 여고 동창회 집에 놀러 가게 됐어. 그 집은 90평 무슨 팰리스야. 얘는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던 애야. 얼굴은 나보다 안 이쁜 것 같아. 시집 잘 갖고 얘는 여기 살고 나는 지질이 못나게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25평짜리 집이 너무 행복했는데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맨날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바가지 걸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디서 왔어요? 비교 분별.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그와 같이 다 분별되어 있잖아요. 높고 낮고 아름답고 추하고. 근데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현상은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상하고 무하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이제 에고라는 아상이라는 게 이제 또 교리적으로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 텐데 하여튼 그 에고가 있어서 못 봐, 안에 거를.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이런 명상과 이런 수행을 통해서 보고 나면 지금 보면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게 아니고 늙음이 아니고 병듦이 아닌 반야신경에서 있듯이 늙고 병듦이 죽음이 없는 걸 보면은 이걸 찾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 근데 이 현상의 세계는 분별되고 비교되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여기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근데 대승은 근데 고요하게 들어가서 선매를 딱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잖아요.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일이 있고 관계가 있고 있잖아요. 현상이 돌아와.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이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 바다와 파도같이 둘이 아니다. 그걸 찾은 게 대승불교고 그 사상의 배경이 중도다.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명상도 여기서 바탕을 두고 특히 로터스 통한 명상이 그렇고 바탕을 두고 이제 불교 공부하시면서 요게 요거구나 반야심 요게 요거구나 조금씩 이렇게 깨맞추면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열리기 시작해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불교 공부하면서 열리는 지혜를 우리는 처음에 문자 강야라고 했죠. 문자 이렇게 공부하면 근데 그걸 또 막 이렇게 대승불교는 많은 게 들어가서 막 하면 혼란이 와서 안 돼. 딱 중심 잡고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돼요. 특히 입문반 때 그렇게 출발하시면 좋고요. 중도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 우리 합장하잖아요.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눈 것만 생각하는데 이걸 딱 보면 둘이 아닌 하나야. 손바닥 앞면가. 근데 이것과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를 나타내는 게 중도 산스크리트는 그걸 아드바이타 불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을 둬서 우리는 여기서 청바지를 입은 명상. 그래서 명상과 삶이 둘이 아니고 소유 양식의 삶이 아닌 존재 양식의 삶. 소유 양식은 내가 얼만큼 가졌냐는 것으로 숫자로 따지는데 존재 양식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느냐 차이가. 요새 여행도 그러니까 세계가 명상으로도 가면서 옛날보다 많이 영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엔 종교에서 하는 거에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여행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옛날에는 행복이 많이 가지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 여행도 달라지잖아요. 옛날엔 여행에 뭐냐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어디 갔다 왔다는 거가 처음이에요. 요새는 한 달 살기 가서 경험하는 걸 더 중요하게 해요. 더 나아가면 존재 양식의 삶. 나라는 존재의 근원의 실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복을 찾으니까 무엇을 해도 행복해요. 명상을 하면 자기 안에 걸 찾으면 젊어서도 행복하고 늙어서도 행복해요. 또 많이 가져도 행복하고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해요. 밖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근데 밖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욕망도 내고 하고 싶은 마치 명상하고 불교 믿으면 화도 안 내는 줄 알았는데 화도 나고 또 욕망도 일어나. 그런데 그거에 휘둘리지 않죠. 연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화가 어떻게 안 나고 사나요? 산속에 가만히 있으면 화는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고 운전하고 하는데 뒤에서 이유도 없이 빡빡거려 막. 화가 나야잖아. 그 화 안 나. 나 화 안 난다. 이건 뭐야? 이건 바보야. 바보 몸통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욕심내서 부질없는 거 그럼 어떻게 살아? 가정을 어떻게 돌봐? 제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럼 뭐가 차이냐?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화가 나면 화나는 게 화가 나지만 금방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 한번 화가 나면 뒤에서 빵빵 그래갖고 화가 났어. 그러다 그거 쫓아가서 나도 빵빵 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그럴 때 많아. 그런데 밥 먹다가 그걸 나한테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런데 딱 화가 일어나는 순간 금방 이제 명상 싹대용 자극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안 일어나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그것에
보통 사람은 집착해서 그것이 자기를 휘두르지만 명상은 휘둘러지지. 그게 바로 대승불교의 삶, 연것의 삶이다. 여기까지 하고 요건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명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10분? 15분? 15분 쉴까요? 네. 35분? 15분 쉬어서 11시구나. 11시 15분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끝날까요? 공이라는 말과 같이 무한한 공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를 넘어서고 무한하다는 뜻이고 무한한 그 안과 밖에 마음인데 본래 마음은 그렇게 무한한 마음인데 거기에 조그맣게 안입이 서신이 색성에 미치면서 요만한 파도가 내 마음인 줄 알지만 생멸의 마음이 내 본래의 마음은 무한한 바닷속 깊숙이. 그래서 파도는 치지만 바닷속 깊숙이는 고요하듯이 실제적으로 명상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내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마음은 무한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라고도 불교적 용어를 쓸 수도 있지만 에너지, 그게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한 에너지를 찾았으면 나의 삶에 몸도 변화가 오고 물질의 변화가 오고 에너지의 변화가 옵니다. 요거는 그 행복은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찾아가는 게 명상이요, 불교요, 마음공부다. 요런 용어는 이제 불교의 용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생멸심, 진여심. 우리 마음은 본래 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죠. 바다와 파도는 하나이지만 둘로 나누어지듯이. 그래서 생멸심은 분별의식, 진여심은 내 본래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대상의식, 순수의식이라고도 표현하고 표층의식, 심층의식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개별의식, 전열의식으로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것이 계속 들어가 정보가 쌓이다 보니까 이 대상에 의지한 이게 내가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게 아상 에고의식이다. 이 아상 에고의식에서 벗어나 자기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마음 공부요, 불교의 깨달음이요, 명상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스치고 지나갈게요. 더 켜나요? 그런데 그게 현대 심리학에서 불교 심리학은 25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 내면에 무의식이 어떤 있다라는 거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전에는 이런 무의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현재의식만, 빙산의 일각과 같은 현재의식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의 부분이 넓은 부분이 더 있더라.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병이 걸린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뭔가 의식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우리 인간의 의식에는 자기의 현재의식,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요 인지하는 요 의식만이 아닌 내면에는 무한한 지금은 다 알고 있죠. 무한한 무의식이 있다. 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근데 불교 심리학에는 동양 심리학에서 불교 심리학이 유식학이라고 해서 우리 내면에는 무한한 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2500년 전에 찾은 거예요.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지금 2500년 뒤에 처음으로 찾은 2400년 정도 찾은 거예요. 불교의 심리학은 뭐예요? 우리의 전육식, 현재의식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전육식이라고 해요. 육식, 안입이 서신의 육식. 그렇고 육식에 들어가서 저장되는 식이 있는데 제7 말라식, 제8 아래아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불교 배우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프로이드가 처음 발견했더니 무의식이라는 큰 영역이 있다 했는데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그 부분도 개화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그 내면에 정말 맑고 무한한 순수의식이 있다는 데까지 가서 초월 심리학 같은 데서 자초월 심리학 같은 데서 그런 얘기, 케닐버 같은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화적 무의식은 내가 지은 업이, 까르마, 정보, 데이터가 들어가 저장되는 부분이고 집합적 무의식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거 깊이하면 골 아프잖아.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갔어. 기분 나쁘면 빨리 얘기하세요. 깊이 들어갈게. 명상을 한번 체험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적으로.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또 불교 공부할 때 전육식, 칠말라식, 제팔 아레아식이라는 용어, 또 열애장, 또 진여심, 생멸심 이런 용어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명상 중에 호흡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호흡 명상. 그 시간 되면 미소현익 명상도 잠깐 하는데 호흡 명상을 할 텐데 우선 우리가 하는 호흡 명상은 아까 집중 명상과 자각 명상 중에 사티라는 집중과 자각을 같이 하고 있는 명상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하신 호흡 명상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이 해볼 텐데 우선 호흡 다 숨 쉬시죠? 네. 숨이 나는 기가 막히신가 보다. 숨 쉬니까 살지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근데 호흡의 의미는 뭐냐? 호흡은 우리 생명하고 연계가 있어요. 우리 생명. 첫째, 숨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뭐야? 이게 어렵다. 근데 여기는 경인 불교대학 분들이라 그렇게 어디 가서 물어보는데 끼깁니다. 호흡은 우리 생명하고 그래서 호흡이 길고 깊으면 고요하면 내 생명의 에너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복식호흡을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서 호흡이 빠르고 짧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숨이 목으로 까딱까딱 넘어간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호흡은 우리 생명의 에너지, 생명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깊고 또 호흡은 우리 감정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막 뛰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데도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막 흥분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고 얕아져요. 근데 숨을 이렇게 길고 깊게 하면 자기 감정을 다지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잖아요. 한숨. 하는 건 내 몸이 스스로 긴장을 푸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숨도 만약 긴장이 쌓이고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따가 같이 해볼 건데 숨을 의도적으로도 길고 끝까지 내쉬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답답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고 이제 그건 조금 더 깊은 명상 방법을 알아차리고 하면 여기서는 막 파도가 쳐도 내면의 깊은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바닷속과 같은 고요함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를 연습해 두시면 호흡 5번만 해도 언제든지 어느 정도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흡에 의식을 모으면 몸과 마음의 변화와 함께 스트레스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 수련을 그 옛날부터 많이 하는데 호흡 단전호흡 여기서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단전호흡 하셨어요? 인도도 가고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 했던 분 그래서 앞에 앉아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인도도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앞에 앉은 거예요. 단전호흡과 요가의 호흡은 보통 호흡 수련은 프라나야마라고 그러거든요. 프라나야마 호흡 수련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하는 지금 호흡 명상의 차이가 뭘까? 우선 이 사티를 설명하면서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전호흡은 뭐예요? 단전호흡. 단전에 기를 모으는 거예요. 기를 축적. 그래서 숨을 길고 깊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호흡을 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10초, 15초 하면 이거는 한 호흡을 한 1분 정도 하면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걸 똑같이 1분 정도 하면 이제 기가 아래에 축적이 되고 기가 축적되면 그 기가 이 경락을 통해서 특히 인맥 앞에 인맥 뒤에 동맥을 통해서 다시 인맥으로 내려와서 다시 단전 오는 걸 소주천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정말 신선의 경계에 다가갈 수 있고 생명 에너지가 어떤 정신적인 해탈을 얻는다.
요가의 호흡법이 많아요. 뭐 카발라바티, 뭐 교호 많은데 핵심은 뭐냐? 꿈바까다 하면 숨을 멈추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숨을 멈춰요. 숨을 멈추는 그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내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정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힘을 얻어서 정신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숨을 길고 깊게 하죠. 또 여기는 숨을 들이마셨다 멈추고 내쉬었다 멈추고 멈추잖아요. 이건 다 뭐냐면 숨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숨을 길게 하거나 숨을 멈추거나. 지금부터 하는 명상은 사티 명상이기 때문에 숨을 통제하지 않아요. 사티라는 건 아까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티 명상은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걷기 할 때, 걸을 때, 걷는 순간에 걸을 때 뭐해?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걷는 순간에 자기의 감각에 깨어있으면 그것이 사티 명상. 사티 명상은 아까 집중과 자각을 얘기했는데 집중과 자각을 지관, 쌍수 같이 하는 그 근간이 사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워낙 사티 명상은 윗바사나 자각 명상 쪽에서 많이 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남방불교는 부처님이 썼던 또 빨리어 경전 그대로 니케아부터 해서 쓰고 있어요. 그 사티라는 말, 부처님의 명상은 부처님의 정화는 오직 사티 명상. 사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남쪽에서는 대념처경 같은 그것만 이제 하는데 원래 용어를 그대로 썼던 거고 이 우리 같은 북방불교, 개성불교에서 그게 번역해서 썼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로 쓰는 게 그 한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한다 그랬지? 사티를 아까 염자 생각할 때 염불, 염법, 염승 이런 염자로 번역하는 건데 그래서 사티를 윗바사나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교 명상의 가장 근간이 사티다. 근데 이 사티 명상이 왜 나왔느냐? 우선 사티는 아까 말한 마인드풀니스 마음생의 주 집중이고 지금 마음 심자 써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이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경험을 감각,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자각하는 거다. 그때 판단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알아차림, 받아들임, 주의집중,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오늘은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이 사티라든가 명상을 공부하실 분은 우리 토요일 날 열린 명상으로 누구든지 와서 하실 수 있어요. 저 수업료나 뭐 강좌비 없이 누구든지 10시부터 몇 시까지지? 11시 반까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으니까 명상을 조금 더 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으면 그 시간 오시면 되고 아까 물어보듯이 수업 아카데미 강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그 시간이 되면 들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사티 명상의 의미인데 집중과 자각, 사마타 위사나 지관을 같이 쌍수하는 것이다. 아까 신수신법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티의 의미는 사티는 현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이따가 경전반은 금강경과 명상, 금강경과 마하공부를 할 텐데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게 뭐냐? 과거나 미래는 있지 않죠.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인슈타인도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시간이라는 건 과거의 고전 물리학 같은 뉴턴 시대에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이후에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시간은 우리 생각이고 기억일 뿐. 그걸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읽었던 반야신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서 시계 바탕에서 생긴 데이터 정보가 계속 들어가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자 대상이 있는 한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순차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과거가 있나요?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존재하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에고는 끊임없이 과거를 향하거나 미래를 향하면서 자기의 존재, 아상이 존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번뇌가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심리학에서 연구할 때 스트레스의 90%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그거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지금 여기에 깨어있으려고 노력을만 하더라도, 명상을 하더라도 하면 90%의 스트레스 번뇌부터 잘 볼 수 있는 게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과거 심불가도 현재 심불가도 미래 심불, 지금 여기. 바로 사티라는 건 지금 여기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하든지. 커피를 마시는 순간, 커피 마시는 순간에 깨어있을 때 커피 명상이에요. 커피 사티 명상. 커피 마실 때 뭐 하셨어요? 커피 맛을 커피 맛을 느껴요. 커피 맛. 그래도 생각 많이 했잖아. 아, 그래? 이분들 다 경전반도 졸업해야 돼. 근데 되게 커피 마실 때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명상은 뭐냐? 커피 마시는 그 순간 오롯이 깨어요. 그러면 커피 맛 좋네? 아, 이거 케냐 A네? 아, 이거 얘가 제프에 약간 신맛도 나네? 아, 이게 좋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야. 그 생각도 안 하고. 또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몰라. 그걸 바라볼 때 바라봄으로 해서 동일시에 있던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근원을 찾아가는 게 있어지면서. 그러니까 커피 마실 때 느껴지는 감각을 분석하거나 꼬리표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껴보려고 하고, 향도 있는 그대로 느껴보고, 입안에다가 바로 삼키지 않고 입안에 번지는 맛과 향을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목으로나 먹으로 가라앉아. 그러면 생각 대신에 감각에 깨어있음으로 해서 생각을 쉬게 되고, 싼띠의 힘이 커지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다시서 힘이 생겨요. 커피 명상만 하더라도 커피 명상하니까 그 순간 커피를 어르신 느낄 수 있으니까 몰입의 기쁨도 있고, 싼띠의 힘이 커지면 뭐냐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나는 화가 나는데 화나는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그거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걱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가 자제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치? 그런 힘이 생긴 게 바로 싼띠예요. 그래서 싼띠의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근데 이런 말하는데 프레젠트 이즈 프레젠트다.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현재 오늘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바로 지금 선물.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만 하면 행복할 거라는 거를 에고는 자꾸만 갖고 있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뭐만 하면, 내가 우리 애가 얼마 들어가는, 대부분 미래의 계획은 하지만 행복이라는 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미래는 없으니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행복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욕망을 향해 쫓아가기 때문에 행복할 틈이 없어요. 뭘 하든 지금 여기 행복한 게 바로 사티입니다. 지금 여기 현존. 그렇게 되면 뭐냐? 그 힘이 생기면 탈동일시. 생각과 감정과 동일시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에고의 아상의 경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공간의 마음, 본성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티의 의미는 지금 여기 현존하고 탈동일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호흡 사티 명상은 아나빠나 사티예요. 아나빠나라는 건 들숨과 날숨을 사티,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핵심을 얘기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호흡이 패턴이나 리듬을 바꾸지 않고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네. 호흡을 통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의도를 좀 처음엔 하지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가쁘면 가쁜 대로. 그걸 통제하는 호흡 수련이 아니라 마음 수련이다. 이게 아까 말한 반전업이나 요가이고 프라나야마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호흡을 자각하는데, 호흡을 어떻게 자각해? 보이지 않는데 호흡을 자각하는 감각을 자각하는 거예요. 호흡을 느끼는 감각을 어디서 느끼게? 우선 코로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슴으로 느낄 수 있고 배로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권유하는 건 아랫배의 기준점, 호흡을 느끼는 감각의 기준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 집중하고 있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자. 집중이 안 돼. 딴 생각이 떠올라. 그럼 그걸 집중하려고 여기 묶어두는 게 집중 명상인데 그것만이 아니다. 자각 명상은 마음이 딴 곳으로 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 오늘 그 방법을 같이 해볼 겁니다. 기대 효과,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아주 깊은 휴식과 힐링이 오고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대응과 스트레스랑 고통이 치유되고 마음의 힘, 집중력, 인지력, 유연성, 안정성, 면에서 회복 탄력성, 요새 말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게 강화가. 특히 요새 치매 걱정 많이 하는데 명상을 하면 인지력이 높아요. 치매라는 건 인지장애잖아요. 명상을 하면은 인지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에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에고의 경계, 아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무한한 에너지와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이 사티 명상은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왕자라는 물질적으로 모든 걸 갖춘 왕자, 금수저, 다이아몬드저로 태어난 그 자리를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처음엔 요가를 하시고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 사티 명상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티 명상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명상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사티라는 거. 사티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 참고로 하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 조식, 조심. 첫 번째 자세. 근데 꼭 앉아서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이렇게 꼬거나 또 뭐 이렇게 다리를 하지 않고 발바닥이 떠 있으면 안 되고 발바닥을 대고 두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렇게 안정되게 돼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바로 피세요. 허리를 꽂죠. 평소에도 허리를 피시는 게 좋아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척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장이 눌려요. 장이 눌려요. 네발 달린 동반은 장이 안 눌리면 대장은 우리 건강이나 면역력하고도 큰 관계가 있어요. 평소에도 허리를 자주 피시는 게 좋죠. 그래서 허리 많이 피고 다니시죠? 예. 그래서 허리를 피고 허리를 피는데 부동 자세가 아니라 긴장을 다 풀고 혀는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은 가볍게 다물고 얼굴에 미소. 눈은 참선할 땐 반쯤 뜨고 살짝 감는데 그 다음 손은 왼손 바닥에 오른손을 놔서 엄청나게 살짝 발다는 게 불교에 참선할 때 하는 선정인이라고 해요. 선정. 그래서 자기의 그냥 아랫배 근처에 가볍게 갖다 놓는 거예요. 힘주지 말고. 거기도 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허리를 핀다. 허리를 피고 목도 반드시 턱은 약간 땡깁니다. 그리고 근데 어깨를 늘어뜨리고 명치도 늘어뜨리고 다 긴장을 푼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가볍게 넣은 얼굴에 미소. 눈은 살짝 감고. 이렇게 앉기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기만 해도 안정되고 당당한 큰 산과 같은 마음, 그러면서도 편안하고 이완된 마음,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호흡을 자각하는 건데 호흡을 자각하는 기준점을 아랫배에 한번 둬보세요. 꼭 뭐 단전이 아니고 배꼽 근처나 아래나 위 아랫배에 두시고 숨이 들어오면 배가 나오고 숨이 나가면 배가 들어가요. 숨이 나오고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가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점을 잡고 배가 잘 안 느껴지면 거기에 손을 살짝 대도 좋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배가 일어나고 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배가 나올 때 일어남, 배가 들어갈 때 사라짐. 이름에는 5%만 집중하고 집중할 곳은 아랫배의 감각에 같이 한 1분만 해볼게요. 배가 나올 때 일어남, 사라짐. 배가 들어가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하시다가 근데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이 나 또는 딴 소리가 들려 벼랑같이 또는 발이 가렵거나 발이 제려 이런 감각, 생각, 소리 뭐 이런 게 들리면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갔구나를 확인하고 다시 천천히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도 생기고 갔다 오고 갔다 오는 가운데 유연성,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딴 생각이 떠올라서는 이름은 생각 또는 잡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각을 명료하게 위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소리 또는 들림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시죠. 발이 저리면 발 저림 또는 감각하고 알아차리고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감각의 기준점 두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름 붙이고 근데 세 번째로 마음이 다른 것이 일어나고 간 것을 알면 간 걸 알아차리고 이름 붙여서 확인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뭐 막 힘들거나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갔다 돌아오고 하시면 돼요. 5분간만 같이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랫배 기준점, 손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일어나 사라지. 풀지 마시고 아직 다 느끼지 못했더라도 나의 내면의 무한한 텅 빈 고요함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오늘은 짧게 했지만 나중에라도 15분 이상 할 때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손끝, 발끝부터 천천히 움직이시면 몸을 자각하고 천천히 눈을 뜨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혹시 지금 하신 중에 질문이나 느낌이나 얘기하시고 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앞으로만 네네. 네. 뭐 꼭 그
마음 수련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도 좋지만 코로 숨을 쉴 때 또 이제 오랜 동안 호흡 수련이나 또 입으로 내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아까 단전하고 요가나 명상에 코로 쉴 때 숨이 고르고 고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로 쉽니다. 네. 근본적으로 마음 수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혀는 왜 입에 입천장에 붙이는지 아세요? 혀는 왜 붙일까? 혀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 혀를 입에 붙임으로 해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을 쉬는 거예요. 실제로 혀를 입에 붙이면 생각을 쉬는데 조금 도움도 돼요. 그래서 혀를 붙이고, 얼굴의 미소는 이완되는 거예요. 명상은 자각과 이완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 명 때리기도 생각을 쉬는 거예요. 멍 때리기와 명상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명상은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자각하면 자각하는 자체가 이완하고 치유의 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해봤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허리만 펴고 긴장 허리 피니까 저는 평소에도 많이 피시는 게 좋아요. 허리만 펴고 그 다음에 힘 다 빼고 이완하고 혀만 입천장에 붙이고 커피숍에 앉아서도 한 5분. 근데 눈 뜨고 해도 눈 살짝 감아도 좋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고 생각을 쉬고 이런 힐링의 효과도 있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해서 오는 효과가 아니라 아까도 마음의 운동같이 조금씩 해도 그 효과가 있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운동의 효과가 있듯이 조금씩.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우선 삶의 루틴이 되도록 한 3개월 정도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 얘기할 때 잠자리 침대 옆에 방석이나 의자 놓고 세수만 하고 난 무조건 거기 앉아서 5분부터 15분까지 꼭 한다. 그냥 뭘 느끼든 안 느끼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삶의 루틴이 되면 조금씩 3개월쯤 지나면 맛을 조금씩 보게 뭔가 고요해진 것 같고 뭔가 편안해진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15분씩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첫 번째 고개를 3개월 정도 갔을 때 첫 번째 고개를 넘어야 돼요. 되게 첫 번째 고개가 몸의 자세가 힘들어요. 이것도 안 하다가 의자는 좀 낫지만 이렇게 피고 앉아있거나 뭐 가보자 저 방석에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갑갑하고 허리도 갱기고 그래. 근데 3개월이 지나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집중이 잘 안 돼서 힘들어서 안 해요. 집중 하나도 안 하고 15분 동안 잠잠만 했는데 뭐하러 이거 해? 그래. 근데 이거는 집중하는 명상만이 아니다. 집중하는 명상은 힘들어요. 선배.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라. 여기서도 내가 오기 전에 뭐 여기 명상 좀 했던데 집중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명상이 집중이 아니다. 물론 집중하자면 집중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각과정도 하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돼. 내가 그 대전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 했던 분이 와서 이제 명상을 했는데 구주 코스에 같이 구주 내내 모르면 명상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도 명상 어떠셨어요? 문답 나누면 힘듭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절대 집중하지 말고 15분 하면 한 번만이라도 내가 좀 딴 생각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일어나고 사라짐 하면 훌륭한 명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3개월 지나면 흙탕물이 가라앉지 좀 고요함도 느껴지고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해도 항상 집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생각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상의 단계까지 가는데 하여튼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데서 벗어나요. 이걸 못 넘으면 되게 포기해요. 그 첫 번째 고개. 세 번째는 잠이 많이 온다. 졸려. 왜냐하면 이완이 돼서 우리 뇌파가 알파파 수준으로 가니까 그 밑에 잘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졸음도 그렇게 안 와요. 근데 졸릴 때는 그냥 졸리면 자야 되지만 졸린다는 깨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졸린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이건 무조건 알아차리는 자각이다. 알아차리. 그 잠에 들어갔다 또 깨면 깬 거 알아차리는
또 너무 잠이 들어가면 잠깐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지.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한번 해보세요.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큰 도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으면 이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몸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닦아두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닦아두는 마음 건강. 그래서 명상을 내가 딱 습관화, 루틴으로 만드시면 아까 말한 인지력도 늘어나고 치매 예방도 되고 또 내가 건강에 심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늘어나. 하나만 더 얘기. 이 효과, 명상의 효과 중에 국가 비밀인데 특별히 웃지도 않아요. 지금 웃어도 혹시 늙고 싶은 분 계세요? 그건 맞아요. 다 늙기 싫어하잖아요. 노화 예방. 노화 예방에 명상의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늙는 게 왜 늙느냐 할 때 우리 유전자 말단에 텔로미어라고 있는데 그 텔로미어가 이렇게 세포를 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완전히 짧아지고 없어지면 그 세포가 죽는 거, 그게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요새 노화를 측정할 때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해서 얘기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주는 효소가 있대요. 텔로모레이즈라는 효소인데 이 텔로모레이즈가 텔로미어를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뉴욕 주립대학에서 한 그룹은 3개월 동안 6시간 명상을 하고 한 그룹은 그저 몸에 좋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이 3개월 명상한 그룹이 텔로모레이즈가 30%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노화가 30% 정도 10년 중에 3년이 노화 예방이 된 거야. 그럼 요새 노화 예방 크림 약 엄청 팔잖아. 이거 명상은 돈도 안 들고 내가 집에서 혼자 하면 되잖아. 정말 해보세요. 해보면 정말 변화가 와. 그런 연구 결과가 많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면 불교 공부하는 마음 공부도 되고 더 나가면 나를 찾는 깨달음을 가르치고 그런 명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 하실 거죠? 네. 손가락. 뒤에도 하실 거죠? 저는 지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여기 어깨 부분이 약간 뻐근함?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 거죠. 이 호흡에 대한. 그렇지. 그건 특히 어깨가 지금 긴장했다면 네. 이제 나중에 긴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게. 근데 나중에 이제 호흡이 많이 되면 어디 아픈 부위도 영양반응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자각하는 거거든요. 명상을 하면 여러 현상이 나타나요. 몸에도 나타나고 그게 영양 반응의 몸에도 안 좋은 부분이 스스로가 치유되는 것도 나타나요. 에너지가 돌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식 호흡법을 제가 몰라서 지금 이거 들으시고 내시는 이제 그거를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예. 여기 어깨가 그렇지. 약간 뻐근하고 그리고 약간 머리가 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 내뱉으면서 머리가 약간 띵하는 그런 게 예. 근데 지금 내 말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럼 다시 해야 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그렇죠. 뭐냐면 이거는 호흡을 통제하는 게 아니다. 호흡 짧으면 짧은데 숨 쉬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의도가 좀 들어가죠. 평소에는 의도하고 숨 쉬지 않잖아. 근데 그걸 의식을 단전호흡이나 요가는 의도해서 자기가 통제하는 거잖아. 이거는 의식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숨을 일부러 내가 복식 호흡해야지 너무 하지 말고 호흡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호흡을 바라본다는 건데 호흡을 자각하는 게 호흡을 집중하지 말고 그냥 아랫배만 호흡한다 생각하지 말고 아랫배 나왔네? 잘 안 느껴지면 배 손에 대고 나왔네? 들어갔네. 그럼 자연히 호흡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단전호흡이나 요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호흡 수련이에요. 그러면 단전호흡이나 호흡 수련이지만 정신적인 수련도 마음 수련도 좀 되긴 해요. 근데 그건 에너지를 다루는 호흡 수련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물질,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있잖아요. 기가. 그
거기 가장 근본은 마음이거든. 그 정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상은 마음을 변화해서 에너지의 변화, 목체의 변화, 그건 에너지를 축적하고 변화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까지 가니까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오랜 수련도 하고 힘들죠.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힘을 명치를 빼야 되는데 단전호흡을 이게 여기 걸려서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 굉장히 아파. 긴장을 하니까. 그리고 막 아래에 보내려고 하니까 막 아래 보내려고 하니까 탈장도 되고 치질도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꿈바까라는 인도 요가 호흡도 굉장히 어렵죠. 많이 수련해야 돼. 어느 정도 경제가 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아랫배가 나온다. 아랫배가 들어가. 일어나. 하나지.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내가 깊이 해야지. 그런 거. 지금 긴장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명상이나 명상을 하면 노화 예방에 좋대잖아요.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연구를. 그럼 명상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럼 다 서약서 쓰고 혈서. 쓰겠습니다. 정말 해보세요. 나는 불교였지만 지금 명상 전도사예요. 불교를 믿는 것보다 기독교를 믿는 것보다 명상을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 명상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해주신 거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서 이렇게 기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경전 어디도 없어요. 사띠 얘기하시고 명상하는 얘기하시고. 물론 절이라는 것이 쥐어져야 사람들이 모임하기 때문에 불사도 하고 하지만 그건 해야 되지만 그 불사도 꼭 내가 이거 해야 복 받는다는 마음을 하면 그거는 안 된다. 순수하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명상을 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라는 명상을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수시로 하시면 5회 5번 숨 쉬는 거. 그거 어디든지 만약 긴장이 쌓이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우선은 오늘은 거기까지 안 했지만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군화를 한번 붙여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냈구나. 내가 좀 짜증이 나는구나. 내 마음에 걱정이 있구나. 군화를 한번 붙여봐. 이 군화는 용타 스님이 군화라는 걸 많이 붙여. 그런데 군화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요새 이름 붙이기 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군화. 내가 화를 나는구나. 나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나서 그 감정, 생각 잠깐 넣어버리고 어디 아랫배 중심 기준점. 이 아랫배 중심 기준점을 평소에도 호흡을 느끼는 감각으로 딱 잡아두면 여기서는 막 해도 언제든지 받아서 깊숙이 고요히 가는 몸의 중심도 잡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여기 돌아와서 배가 나올 때, 배가 나갈 때 숨. 이때는 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쉬는 숨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는 숨은 그냥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속으로 하나씩 코로, 코가 답답하고 맥히면 입으로 해야겠지만 숨 코로 이렇게 5번. 그러면서 어떤 연습을 평소에 해두냐면 내가 언제든지 막 마음이 복잡.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아까 뜬다 그랬잖아요. 기운도 뜨고 에너지도 뜨고 생각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열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두한 조결,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건강한데 열 받으면 뚜껑이 열리면 여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도 내리고 에너지도 내리는 중심력이 작고 그때 내 마음의 어떤 감정, 나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는 느낌도 가져요. 들이마실 때 세지 말고 내쉬면서. 그러니까 호흡 쌓기 명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5번 명상을 통해서 감정 자각하고 스트레스 자각하고 호흡을 돌아서 자기 중심, 몸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같이 5번 하고 오늘 마칠까요? 그냥 어디서든지 서서든지 앉아서든지
하나, 아랫배 중심 잡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속으로. 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고 자기가 스스로 잡고만. 셋. 마시고 내쉬면서 네. 다섯. 이걸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불안, 화남, 화난 거 자각하고 돌아와서 25번 하면 언제든지 나는 고요한 바닷속 같은 고요함을, 평정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연습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호흡 명상을 같이 해봤는데, 호흡 명상의 도구를 하나 갖추시면 훨씬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힐링이 되고 순간순간에 기쁨 쌓이기도 커지고 내면의 본성을 점점 찾아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아나파나 사티를 통해서 이 존재의 실상, 아까 말한 법을 깨달으시고 찾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아나파나 사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큰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힐링이나 이런 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티 명상의 바탕을 둔 마인드풀리스가 있어서 많이 하는 겁니다. 나 손든 줄 알았어, 지금. 아까도 그러시더니. 자, 혹시, 오늘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빨리 밥 먹어야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미소. 두 번째, 호흡. 오늘 미소와 호흡만 기억하셔서 미소와 호흡을 통해서 더 행복하시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사티의 힘을 키워서 순간순간 깨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하셔도 좋고 하시는 거 명상 토요일 날 오셔서 또 같이 명상에 대해서 더 마셔도 좋고